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십시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건영 목사님 보내주셔서 교회에 대한 애착도 많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참 많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 그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느끼니 4월달 또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제를 흘러보내면서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을 언급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알아야 할 것을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19절 20절 말씀 속에서는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인생에는 살면서 보니까요, 속도의 완급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빨리 가야 되고요, 어떤 때는 느리게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야 될 때에 늦게 가게 되어지면 사고 일으킵니다. 늦게 가야 되는데 이 산 비탈 같은데요, 이렇게 커브가 있는데 늦게 가야 되는데 빨리 가면은 추락사고 일어납니다. 매사에 우리의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보면은요, 속도의 완급 조절을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고, 속도의 완급 조절을 잘 해가지고 성공적인 인생,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말씀합니다.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 하고, 더더구나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 정말 더더욱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입은 몇 개 주셨죠?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는 2개를 주셨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 주시고 귀를 2개 주신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하라, 더 많이 하라, 이런 말씀, 이런 의도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을 잘합니다. 들어주기를 잘합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10장 19절 같이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많은 말 중에 실수가 나와요. 실수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마디를 했습니다. 100마디 말을 했습니다. 100마디 말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말하다 보면은 100마디 말 가운데 1-2마디가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9마디, 98마디는 다 사라져버려. 실수한 1마디, 2마디가
내 허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는 완전히 떨어지고 나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인생의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요,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무게 있는 사람 같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아. 근데 말을 막 많이 하면요, 이 사람 말을 많이 해서 장점도 있겠지만은 별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중요한 것은 말하는 재주도 필요하지만은 말하는 재주보다 듣는 재주가, 경청하는 재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라.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말을 해야 되죠. 말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살라고 그러면은요, 죽는 것보다 싫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0장 4절 들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경청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학자의 혀같이 잘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 속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그렇고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갈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는 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권고한 자들, 힘겨운 자들,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속앓이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하고 속앓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많이 들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또 때로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그들을 싸매어주는 말로,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말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용기가 생겨나고 일어설 힘이 생겨지고, 그래서 낙심되었던 마음들이 다시 용솟음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의 제주꾼, 우리 성천의 공동체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도 실수를 해보았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실수를 해보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자타가 우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볼 때에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하나는 화를 잘 내더라, 분노를 잘하고 성을 잘 내더라 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화낼 법한데 성질을 안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버럭 내고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친구로 선택하실래요? 결정되어졌죠?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내면 세계 다 결정되어졌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걸핏하면은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붓는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위대한 성군입니다. 사실 살기 어렵지요.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을,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다 썩어져 버렸어.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내가 화내는 것은 잘 알아요, 몰라요? 죄송한데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남이 화내는 것은 잘 알아요, 몰라요?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잘 알아요. 그러면서 성을 냅니다. 왜? 화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보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내기는 더디했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할 것, 더디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요 세 가지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성내기 외에도 사실 완급 조정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버릴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밭이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밭이 있는데 이 마음과 영혼의 밭에서 제거해야 될 잡초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음과 영혼의 밭에다가 뿌려야 될, 심어야 될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거해야 될 잡초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악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과 영혼의 밭에 잡초. 밭에 잡초가 막 묵어지면은요, 곡식이 안 자랍니다. 못 자랍니다. 잡초의 기운에 막혀서.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제거해야 돼. 빨리 제거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 곡식이 자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밭에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잡초라고요. 영혼의 잡초, 마음의 잡초. 그 잡초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드는 이것,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채 하지 말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에 비답해서, 진리에 비답해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삶입니다. 은혜를 열매 맺게 하는 삶입니다.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다 쏟아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은요, 21절 다시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번에 이근영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흡족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전해주신지 몰라요. 다들 은혜 받았다고. 이번에 안 나오신 분들은 손해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안 나오신 분들은 손해 많이 봐야 돼. 얼마나 좋았던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말씀을 받는데도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온유함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어졌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받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들려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탄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받으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도 분명히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누구가? 성령님께서. 이번에 부흥회 때도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작용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작용도 일어나는데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역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주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거칠고 완악한 마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칠고 완악한 마음에는 복음의 씨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작용하는데,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말고 말씀을 잣대를 대고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고 상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요, 우리의 거칠어진 감정을 뒤집어 놓고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의지에 강한 용기와 힘을 주어서 우리의 가정의 부부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공동체를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섬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능하면요, 단순해지십시오. 그리고 순진해지십시오. 그리고 온유해지십시오. 그 마음밭에 성령께서 말씀의 씨에 발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이번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23절, 24절 보는데요, 먼저 2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22절 같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은 이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듣기는 들었지만 듣고 거기서 끝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삶에 적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다?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받았으니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라.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대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한두 마디는 꼭 있는데 한두 마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의 삶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제2의 신혼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23절, 24절 말씀 이제 좀 보충 설명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 23절, 24절 같지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22절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데 자신을 속이는 그 모습을 23절, 24절에서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 당시의 거울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은 안방에 있는 거울이 아니고 교회의 밑에 가면은 로비에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선명한 이런 거울이 아니고 동으로 구리로 된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비추어 보아도 희미해 가지고 정확한 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울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왜 거울을 보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나오실 때에 거울 다 보고 왔을 거예요. 지금 제 넥타이 여기 거울을 보고 와서 조절을 하는데도 또 달라지거든. 예. 아마 여러분들 거울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혹시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의 얼굴에 티가 묻지는 않았나? 아니면 옷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보고 나올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거 잘못됐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버리면 되는데 저기 냄비에서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에 물을 끓는 거 저거 처리하려고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나왔어요? 머리 고치지도 못하고 복장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예요.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보았지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도전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활의 행동화, 실천화,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도 복됩니다. 듣는 자도 복됩니다. 그러나 더 복된 자는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을 부부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실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주방에서 섬길 때에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섬길 때에 아니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을 때의 이웃관계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이번에 우리 엄마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고 우리 아빠 이번에 부흥에 3일 동안 나가신다고 나가더니 너무나 달라졌네. 왜 이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말투가 달라졌네. 왜 이래? 왜 이러긴 왜 이래? 왜 이래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받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은혜를 풀어가는 방정식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은혜의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 받은 말씀을 풀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거든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었고 거기에 산에 모인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이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느냐,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어지느냐,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종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그런데 반대로 마태복음 7장 26절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같이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듣기는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들었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이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기는 지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파도가 확 밀려옵니다. 밀려왔다가 가는 이 파도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받은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 가기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어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8장 21절. 누가복음 8장 21절 같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족을, 예수 가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혈육의 부모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고 너희들 순서대로 나온 그 형제가, 혈육의 형제가 진짜 형제가 아니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자 행하는 자가 천국의 가족이라. 우리 성천의 천국의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어. 받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풀어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이 말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밭에서 발화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되 우리의 삶의 환경들과 처소들과 관계들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